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운 우리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8차례의 시간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복의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복을 누릴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하시며 누릴 복보다는 복의 사람들의 특성에 더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천국 백성들의 사명, 곧 빛과 소금의 사명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누림보다는 나눔과 사명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쭉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설교를 채우고 있을 즈음에 몇몇의 무리들이 혀를 차며 역시나 그렇지, 그럼 그렇지라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그들에겐 율법의 적대자요 파괴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시대 소망의 글입니다. 심지어 그가 말씀하는 도중에도 그들은 그가 율법을 무시한다고 구경꾼들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예수님은 어깨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지요. 그리고 그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의 행동과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몇 사례들, 또 안식일에 시장하여 일어난 밀밭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사건 등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들을 파괴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봉사기간의 마지막 2년 동안 거의 모든 경우에 활동을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해 첩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왜곡되어 이해되고 있는 율법에 대해 다시금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실 필요를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때로는 세 부분, 곧 율법, 선지자, 시편, 또는 히브리 성경의 표제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로 구분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글은 율법인 토라를 말하였는데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각종 선지자들의 글과 역사서의 글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의 글은 각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적용의 글들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보면 원칙, 프린서플입니다. 원칙이 되는 율법과 해석, 인터프리트, 해석이 되는 선지자의 글과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되는 시편의 글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과 해석과 적용인 것입니다.
모세의 글, 율법은 원칙이며 불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율법을 매 시대 메시지로 해석한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으로 이 또한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글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개인의 삶에 적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또한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인 모세오경, 매 시대의 해석인 선지자와 역사서, 신앙인 개인들의 적용인 시가서 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모여진 성경을 의미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나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 율법과 매 시대마다 율법의 해석인 선지자들의 글들과 개인적인 적용인 시편의 글들, 곧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왔단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플렐로인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란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득 채울까요? 첫 번째, 물론 구약의 예언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선언된 모든 예언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 의문의 율법들, 표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언적으로 구속의 계획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취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의 단어가 플레로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한숨 한숨은 구속을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삶을 통해 채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우리의 이해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이 가득 차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화이트는 율법을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의도 그리고 참된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 그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로 플렐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11편 7절로 8절입니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어져야 한다거나 한시적이라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와 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천국의 시민이 될 백성들에게 자신이 율법의 시여자가 되시며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친히 재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면 율법이 폐하여질 것이라는 이해는 모순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던 분인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금 폐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으며 그럴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히브리 알파벳의 요드를 의미합니다. 1획 모든 알파벳의 뿔을 의미합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점은 히브리 10번째 가장 작은 글자인 알파벳 요드에 해당합니다. 1획은 문자적으로 작은 뿔을 의미했는데 구부러져 있는 부분, 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의 일부분의 한 획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커녕 율법의 글들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인 요드, 그리고 알파벳의 일부에 해당하는 한 획조차도 없애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글자 하나라도 없애려고 애쓸지라도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곧 파멸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없애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경중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의 모든 가르침, 곧 민법이나 의식법을 포함하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들이 친히 만든 법규들을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매우 세밀하게 배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상충될 때 덜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해를 비판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떠나 스스로 의무의 표준을 세울 것 같으면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 표준이 있게 되고 주권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게 될 것이다. 스스로 표준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율법이라는 해석,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였던 것이지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유로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혹은 다 교회를 위해서였어라고 말합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였는지요?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였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 걱정해서는 아니었는지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기와 불순종에는 아주 무서운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죄가 시작되었던 하늘에서도 루스벨의 마음에 생긴 그 이기심, 자기 사랑은 철저하게 감추인 채 하나님의 율법에 반기와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하였다. 그렇습니다. 루스벨은 자신의 이기심을 숨긴 채 율법에 대한 반대 혹은 곡해를 시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해를 심어주었으며 오늘날에도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런 루스벨의 주장을 따라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불변성과 바른 태도를 가르칠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곡해는 반드시 그 원인이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함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극단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은 율법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법은 자유주의의 무법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편협한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분명한 요구도 아주 교묘하게 회피하는 수단을 고안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법들이 예수님 당시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부모 공경과 관련된 실례로 설명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제사장들의 인준하에 고르반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 더 우월한 경건을 공언함으로 효도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엄연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법들이 존재하고 어찌하면 덜 책임질 수 있을까, 편법을 총동원하고 법사위의 논리들을 총동원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현대인들의 사법체계를 엿보는 듯 보입니다. 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법을 요리하여서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존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여서 버리는 사람, 작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는 가지만 조그마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암시도 예수님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죄를 이루는 것은 큰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뜻과 충돌을 빚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루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주의의 형태이든 무법주의의 형태이든 본질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온전히 율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2000여 년 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경중을 나누거나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함을 평안해합니다.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불편해하고 그것을 넘어 화를 냅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익숙했던 규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익숙하다 못해 이기적인 목적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해는 그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지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면 더더욱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중요하지 않게 되지요. 그저 율법의 문자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도는 왜곡되어 전달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독재자의 이미지를 입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율법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익과 형편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하여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바라십니다. 미국의 흔한 농담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의 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수학 이론가들은 3과 5 사이에 어디쯤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회계사들은 4이다라고 대뜸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문을 닫고 아무도 엿듣는 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법과 그 실천은 거리가 먼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은 변호사나 판사가 자기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게표는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없애지 말고 무법주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여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내 상황 속에 가두지 말고 말씀 그 자체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상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성경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단 나의 긴박한 상황에 성경의 말씀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뜻과 상황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동네에 목장을 운영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특히 소를 애지중지 길렀는데 하루는 말이죠, 소가 쌍둥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너무 감격한 농부는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여보. 우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자고. 아내도 남편의 생각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부는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젖을 떼고 난 뒤에 교회에 한 마리의 소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 소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농부는 아내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르고 있던 그 하나님의 송아지, 하나님에게 약속했었던 그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심이지요. 죽은 소가 하나님의 것이다, 산소는 내 소다라고 정한 것은 이기적인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받은 축복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상황에 성경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경의 말씀을 수정하려고 들 것입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해석하려고 들 것입니다. 아니면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사로잡도록 내어드리십시다. 두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러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 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들은 때때로 그렇게 자신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규제하는 그 울타리가 아주 귀찮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은 한계를 지어놓고는 자신들의 복리와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울타리는 늑대와 들짐승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지하고 축소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악에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0여 년 전
나지막한 언덕에서 선포되었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원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이기심에 가려서 율법의 의미가 곡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율법을 준수함이 우월함을 드러내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곡해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율법이 너희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왕국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그래서 모든 재림 성도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리워진 율법의 참된 유익과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